오늘 우리 열왕기상 17장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다. 거의 엘리야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능력의 선지자, 예언자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모세, 율법하면 모세, 또 능력하면은 엘리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변화산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 거의 예수님급이라고 할 만큼의 엘리야의 권능은 참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죽은 아이를 살리는 오늘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 우리가 알지만 그 마지막 남은 그 한 끼의 음식을 대접하라는 엘리야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또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 당시에 이 사르밧 과부는 그 과부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집들이 다 가뭄으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그래서 모두가 다 힘들게 지내는 그런 불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라고 별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그 가정에게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기근 중에 풍족하게 지냈던 사르밧 과부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같이 그 가정에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큰 슬픔이 닥쳤다는 것. 갑자기 아이가 심한 병에 걸려 죽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갑자기 일어날 수 없는 과부의 집에 아들이 죽는다. 이것은 거의 모든 것이죠. 그 어머니의 모든 것입니다.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아이의 죽음을 누구에게 돌려요? 엘리야에게 돌려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원망하듯이 이 과부는 엘리야 당신 때문에 우리 집에 재앙이 와서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아들의 죽음, 자신의 죄를 연결시켜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과부의 죄를 혼내주려고 아이를 뭐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 누가 와가지고?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야,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예? 황당해. 예를 들면 목회자가 여러분 가정에 기도해 줬는데 기도해주고 나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럼 무슨 핑계 대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기도해줘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겼냐? 왜 목사님이 신방 왔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냐? 모든 핑계를 엘리야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 이 모든 것이 엘리야 때문이다. 또 자기의 죄 때문이다. 다 죄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아이의 죽음을 여러 가지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들이 당하는 기근과 어려움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이 온 나라 땅에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것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삶에는 전체적인 기근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 그런데 아들까지 죽게 되니 하나님이 그냥 다 심판해 버리시는구나.
엘리야가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죠. 참 여러분, 위기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혼이 떠나갔어요. 얘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이 뭐예요? 돌아오게 해달라. 하나님 생명을 주십시오.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생명이 없는 그 아이에게 생명을 넣어달라고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겠습니까? 지금 이 아이가 살아나지 않으면 엘리야가 지금 그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가야 돼. 위기 가운데 기도.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그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죠. 기적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제 엘리야를 원망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위기는, 이 아들의 죽음은 엘리야가 막 죄를 뒤집어 씌는 것 같은, 모함을 받는 것 같은 어려움 속의 위기였지만 오히려 그 아이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오히려 더 뭐가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데 얼마 후 이 집의 주인이 사르밧갑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병세가 점점 심해지더니 마침내 숨을 거둔. 그래 보세요. 병들었다 그러죠. 병들어서 병이 점점 심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죽고 말았다. 여러분, 위중한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과부는 이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여겼다고 말했죠.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이렇게 와서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죽었냐. 우리 아들이 죽게 된 것은 자기의 죄에 대한 심판이고 결국은 이 심판은 누가 와가지고? 엘리야가 와가지고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여인의 고백은 참으로 믿음 없는 고백처럼 보일 수 있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왜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왜 아이가 죽느냐?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에게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 있었다면 뭐라 그래야 되죠? 엘리야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살려주십시오. 오히려 회개하고 엘리야가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고 기뻐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이시니까 우리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모든 것을 엘리야 탓으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절규하는 것이. 생명이 떠난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생명이 돌아오도록 기도합니다. 19절 시작.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들을 데려오시오. 엘리야는 과부의 팔에서 아들을 받아
제가 지내고 있는 위층 방으로 올라가서 집대. 지금 막 과부는 엘리야에게 원망하는데 엘리야는 거기에 이게 왜 나 때문입니까? 당신의 죄 때문입니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요? 아들을 데려오라. 20절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내가 머무는 이 집에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 아들을 주게. 엘리야의 절규예요. 엘리야. 아니 지금 하필이면 왜 내가 있는 동안에, 좀 없을 때 이러든가, 있는 동안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이게 뭡니까? 왜 이 집에 재앙이 내렸습니까? 왜 이 아들이 죽어야 됐습니까? 21절 시작. 그리고 나서 몸을 쭉 폈어. 죽은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여기 뭐라고 됐어요? 그 아이의, 죽은 아이의 몸에 몇 번요? 3번 엎드려. 3번에 걸쳐서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펴서 맞대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3번이나 엎드렸어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이의 혼이 돌아와 22절, 아이가 어떻게 돼요? 살아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엘리야에게 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해주지도 않았잖아요. 엘리야가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죽은 아이의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워. 그러니까 능력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 불경기 가운데 아들까지 죽었어. 지금 원망하게 됐는데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한나도 그렇고 모두 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 23절 시작.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그 집 위층 방에서 아래로 내려가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주면서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았어. 조금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죽었는데 잠든 아이가 깬 것처럼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인의 원망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아들이 되살아난 것을, 이 기적을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앞에까지는 원망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괜히 엘리야 때문에 집에 재앙이 닥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분명히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병들었다 그랬잖아요. 병들어서 병세가 심해서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과부 혼내주려고 아들을 죽인 게 아니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없었어도 이 아들은 죽어야 안 죽어요? 사모님, 엘리야가 없었어도 이 아들은 죽어 안 죽어요? 죽는 거죠. 왜? 뭐가 들었으니까? 병들었다 그랬잖아요. 병들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원래 죽는 거예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죽은 아들이 뭐 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오히려 엘리야 때문에 죽은 아들이 뭐 한 거예요? 살아난, 이게 거꾸로 해석해야죠. 엘리야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엘리야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을 우리가 한심하게 볼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말이야, 괜히 기도는 해가지고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성령 받았으면 더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더 문제가 생기고, 기도하면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배가 풍랑을 만나요, 안 만나요? 에? 풍랑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자고 있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럼 생각해, 아니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 왜 배가 풍랑을 만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배는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그러나 풍랑이 예수님을 이기지는 못해.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져.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이 사르밧과부의 말처럼 사르밧과부를 혼내주려고 아들을 죽인 게 아니다. 이 아들은 뭐 때문에? 병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병으로 죽은 아이도 살아났다. 자신의 원망이 얼마나 한심했던 것인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엘리야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24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임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결국엔 이 여자가 그동안에는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해도 분명히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봤는데도 속으로는 야, 저 하나님의 사람 맞아. 두려워하고 겁나고 저 하나님의 말씀 맞냐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같기는 한데 저거 무슨 사입이 아니야. 이단 아니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사르밧과부처럼 온전히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한 믿음이 이제 강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히려 기적을 만들고 그 기적이 이 사르밧과부의 믿음을 강하게 했어.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는 은혜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인에게는 아들이 되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벌주려고 우리 가정을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주려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의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이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 때문에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죠.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사람이 원망할 수도 있지. 그래 안 그래요? 응? 원망할 수도 있지. 뭐 그걸 뭐 그렇게 무슨 다 죽일 만큼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까?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 그냥 하소연하는 것처럼 보여. 응?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원망 불평이 뭐예요? 엄청난 죄예요. 왜 원망 불평이 엄청난 죄냐? 그 원망 불평을 쫙 분석해 보면 그 속에는요 하나님이 나쁘다는 거예요. 사모님 맞아요, 안 맞아요? 응?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서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뭐하게 하려고?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느냐? 지금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아니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괜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죽이는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보내서 복을 주려고 한 거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게 하나님이 사르밧과부 좀 혼내주려고 엘리야 보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르밧과부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혼내주려고 우리 가정을 그냥 싹 다 죽이려고 보냈다라고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르밧과부뿐만 아니라 주변에 우리가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 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원망 불평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하나님이 왜 화를 내요? 우상숭배 뭐예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을 왜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아사왕이 기껏 우상 다 철폐하고 우상을 다 불질러 버리고 없앴는데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야, 동맹을 맺자. 하나님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우상 다 없애놓고 막상 위기가 생기면 무당 찾아가야 되겠다. 어떤 통계에서 대한민국 사람들 이런 사르밧과 아부와 같은 당신의 인생에 황당한 일,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위기가 생기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반이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위기를 만나고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떡하겠냐고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중엔 기독교인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여인을 강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여기려고 하는 그 모든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엘리야를 보내서 이 아들이 죽을 것을 아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들을 살리려고 보내셨는데 여인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엘리야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오늘 이 과부의 삶을 볼 때 오늘 우리의 믿음도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하는 모든 악한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